26페이지 보면은 아가서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사랑은 힘든 거예요?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어려워요. 사랑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가서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랑에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사랑이 시작을 하죠. 또 사랑이 무르익습니다. 그때 꼭 갈등이 생겨요. 사랑의 어떤 갈등. 이거는 남녀 관계, 또 친구 관계, 하나님과 관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가서의 말씀을 사랑이 주제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이제 앞에 좀 이따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부부와의 사랑을 의미도 하고, 또 우리 이웃과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이겠죠. 신앙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사랑이 시작될 때, 신앙이 시작될 때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무르익다가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긴 다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사랑의 관계 위기가 찾아오죠.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신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잘 극복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요. 연인 관계도 그렇죠. 이 사랑의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사랑이 더 굳건해지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죠. 결국 그러한 위기 속에서 잘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결국에는 완성되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면요, 이 아가서는 오페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페라 형식이 뭐냐면 주고받는 거예요. 저도 뭐 오페라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직접 가서 본 적은 없는데, 오페라가 이제 노래를 하면은 서로 대화를 노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아가서는 노래인데 이거 서로 주고받는 거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세 인물이죠. 하나는 이제 신랑이 이제 솔로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부가 이제 술람이 여인이고, 그다음에 또 친구들, 다른 여자들, 그 여인들을 복수로 나오는 여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랑 신부 합창단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크게 세 부류의 이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 왜 어렵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요, 이 노래를 누가 했는지를 모릅니다. 이 솔로몬이 했는지, 신부가 했는지, 그러니까 신랑이 했는지, 신부가 했는지, 주변 여자들이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다른 번역서, 예를 들어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 표준 세번역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여자들, 또 든든 신랑, 신부, 여자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서 구분되게 이렇게 구조를 분리해놨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아가서 말씀을 할 때는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이 대사는 누가 한 대사냐, 신부냐, 신랑이냐, 여자들이냐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가서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읽으시면 더 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가서 핵심 내용을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보겠는데요. 다섯 번째 보면은 사랑은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라고 해요. 사랑은 소유하고 싶은 거다. 근데 이 소유가 잘못되면 집착이 되죠.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소유는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함께가 서로 소유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가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이제 앞에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요, 좀 정리를 하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가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신앙으로 바꿔도 돼요. 신앙으로 한번 바꿔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신앙은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인자라고 하죠. 인자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실.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신 분이다. 이 인자라는 것이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고 사랑한다. 우리가 배신을 해도 저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자의 헤세드. 근데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변함없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표현하는 단어가 성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 참 성실하다 그러잖아요. 이 성실하다는 것이 변함없고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그게 성실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거짓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고 진실된 이것을 성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속에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속이는 것도 없고 뭔가 자기 이권을 챙기려는 것도 없고 그냥 성실한 사랑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신실입니다. 신실하시다. 이게 신실함이라는 것은 페이스풀, 믿을만한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이러한 사랑을 뜻하죠. 그래서 인자, 성실, 신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뭡니까? 그게 신앙이다. 그럼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인자와 성실과 신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좋을 땐 사랑하고 안 좋으면 사랑하지 않죠. 배신하게 되고 사랑을 깨트리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광고에서 옛날에 나오죠.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다가 그 사랑이 식으면 근데 그 사랑이 딴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바람 피면 남자가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들어봤어요? 예, 사랑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인자와 성실과 신실하지 않은 사랑은 죄예요. 예. 사랑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예. 사랑이 왜곡됐죠. 지금은 사랑이라는 명분 안에 인자와 성실과 신실함이 없는 사랑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사회예요. 이게 불륜이고 이것이 이제 어떤 성적인 타락이죠. 아가서에서는 사랑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일이 잘 안 되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을 떠나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또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열심히 같이 막 교회를 하다가 또 뭔가 마음이 틀어지면 또 떠나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인자와 성실과 신실함이다. 이것이 사랑임을 아가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라 해서 왜 아가지? 애기인가? 애기가 나오나? 뭐 우스갯소리로 아가서를 애기가 나오는 줄 알고 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가는 이 아자가 이제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가는 노래죠.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아가서라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사실 히브리 성경, 원래 이제 이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요, 아가서라는 말은 표현이 없고요. 노래들 가운데 노래들 가운데 노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는 히브리 원문에는요. 근데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번역을 했냐면, 뭐 잘 번역한 것 같아요. 표준 세번역을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아가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표현을 했죠.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이 노래한 노래 중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 이것이 아가서다. 그래서 역사로 보면은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에 이 아가서를 낭독을 해요. 아가서 말씀에는 많은 은혜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 예전에는 이 아가서를 못 읽게 했어요. 왜 못 읽게 했느냐? 그 표현이 너무나 선정적이고 19금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못 읽게 했어요. 아이들은 못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으로 이걸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남녀간의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도 중요하다. 부부간의 사랑.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또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은 좋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만 해서 하나님 관계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찾고 남편을 안 찾고 아내를 안 찾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남편도 찾고 아내도 찾고 가족도 찾고 이웃도 찾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뜻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걸 우리가 다시 해석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이제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 20페이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에서 이제 이사야 54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리고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라는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 음란한 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과 교회 사랑인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가 이 교회는 성도를 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나오는 그 신랑 신부는 우리 배우자가 되는 거고 또 우리 이웃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사랑의 시작인데요. 여러분 사랑하려면요 무조건 사랑하면 사랑의 상처가 남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연애를 많이 해라. 연애를. 왜냐하면 연애를 하면서 또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그렇게 무질서하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잘 준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면 그 가정 안에서 많은 상처와 갈등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신앙도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사랑도 잘해요. 사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예, 본인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요. 예, 본인은 왜 다른 사람 관계가 막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데 본인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깊숙이 보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예, 왜 상처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신앙은 일치하기 때문에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잘할 수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시작, 친밀감. 예, 친밀감. 아가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2절은 신부가 한 이야기예요. 신부.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친밀함을 뜻하는 표현이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가 신부가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여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친밀감이 생긴 거예요.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러한 친밀감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부러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거죠. 이러한 이제 친밀감으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존감이 이제 회복이 되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이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랑이 진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참 중요한데, 아가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이 5절, 신부가 한 겁니다. 신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보니까 우리 술라미 여인이 어떤 여인인 거 알 수가 있어요? 피부가 검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이 있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술라미 여인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피부가 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피부는 하얘야 돼요. 그래 이쁜 것이 이제 기본적인 건데 피부가 검다라는 거예요. 그럼 위축될 수 있겠죠. 내가 다른 여인들보다 이쁘지가 않잖아요. 검으니까. 그리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게달은 유목민 공동체 이름인데,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 검은 털로 만든 장막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피부가 이 검은 털같이, 검은 염소털같이 컴컴하고 이렇게 피부가 좋지 않고 이렇게 외모적으로는 이쁘지가 않다. 그럴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하지만 나는 아름답다.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여인이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내가 햇볕에 쪼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거무스름하고 이렇게 피부가 싹 타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햇빛을 많이 받았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내가 밭일을 많이 해서 포도원 지기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피부가 다 이렇게 상한 거다. 그래서 나의 포도를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서 나의 포도는 뭘까요? 나의 외모. 나의 외모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선 중요한 것이 외모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술라미 여인은 외모가 다른 여인에 비해서 좀 떨어졌어요. 이러한 피부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가꾸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당당해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당당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당당한 사람이 자존감이 회복돼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신앙이 깊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이 자존감이 무너지신 분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도 어렵고, 왜? 누가 한마디 하면은 마음 상해요.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나 원래 그렇다.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누군가 내가 한마디 해도 그래, 나 원래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원래 그렇게 살아왔지만 난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이 없으시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가의 사랑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존감 회복되지 않으면 배우자가 그 자존감을 건드리면 엄청나게 싸우죠. 학력이 될 수도 있고요, 외모일 수도 있고요, 집안 가문일 수도 있어요. 집안 얘기하면은 우리 가문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절 보면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렇게 이 신부가 얘기를 합니다. 수선화, 백합화, 이거는 사실은 꽃이죠. 꽃이지만 당시에 흔한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특별하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별하진 않다. 열등감은 없지만 나는 그래도 특별하진 않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2절이에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요. 아가서 2장 2절. 아가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2장 2절은 누가 한 말일까요? 퀴즈입니다. 신랑이 한 얘기예요. 신랑. 2장 1절은 신부가 한 얘기예요. 술람의 여인이. 네, 솔로몬이 얘기해 주는 거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여인은 가시나무와 같고 당신은 그 속에 핀 수선하다. 백합화 같다. 특별하다. 당신은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특별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one of them 아니라 너는 특별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죠. 아,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그 나의 모든, 여러분, 그 과거의 상처, 그 상처의 결정체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이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열등감은 사랑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격려와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은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랑이 식으려면 친밀감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면 서로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끼리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서로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죠. 아, 당신 정말 특별해요. 아, 당신은 오늘 참 멋지네요. 아, 당신 정말 예쁘네요. 근데 뭐 화장하는데 왜 화장 왜 하냐? 하나 안 하면 똑같은데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옷을 예쁘게 입어도 뭐 그것이 그것이지 뭐 이렇게 막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격려와 이제 존중인데, 아가서 1장 15절 16절 표준 세 번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남자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죠.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신부가 얘기해야죠.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짐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낯간지럽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하시고, 또 가족들에게 하시고, 친구들에게 하시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가족들에게 잘 이거 못해요. 존중하고 격려하는 거를 쉽게 무시하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격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격려하고 존중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죠. 찬양이죠. 기도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칭찬하잖아요. 이게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얼마나 이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 여인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연합이에요. 연합.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합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연합.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하면 뭐 하고 싶습니까? 함께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사랑은 그래요.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비록 내가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게 사랑이죠. 예. 사랑은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계속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남녀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애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사랑이든지 아니면 그 연애했을 때 그 감정이 동일하게 나타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랑의 위기와 갈등. 사랑에는 반드시 이 위기와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적 싸움이 있다. 아까 사랑은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방해꾼. 아가서 2장 15절, 여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신랑 신부가 아니라 여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여우가 뭘까요? 사랑을 무너뜨리는, 깨트리는 장애물, 방해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부부 사이에 부부 사이의 사랑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걸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저절로 딱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잡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랑은 무너지게 돼요. 문제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 말은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가정 안에 다 어려움이 있죠. 부부 사이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은 그런데 살다 보면은 싸우고 상처 주고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전문적인 상담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있는 교회에서 상담을 교회 신앙 상담이죠. 신앙 상담을 하는데 그 부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전문 상담을 받으라 이제 권면을 해서 이제 그 부부들이 전문 부부 상담을 받고 회복된 모습을 보았어요. 이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때로는 상담도 받아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뭔가 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이 뭔지 이 사이에 뭐가 이 갈등의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멀어짐. 사랑의 위기는 멀어짐입니다. 아가서 3장 1절 신부가 얘기한 겁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멀어졌어요. 신랑이 떠났어요. 사랑의 위기는 멀어짐이에요. 배우자가 서로 멀어진다. 가족이 멀어진다. 성도 간에 멀어진다. 하나님이 멀어진다. 이게 사랑의 위기죠. 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질 때, 여러분 그 위기죠.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 이 나이 되면은요, 멀어진 게 당연한 거예요. 멀어진 게 편해요. 멀어진 게 편하대요. 예, 그냥 멀어진 채로 살고 싶대요. 이해는 됩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멀어짐은 사랑의 위기고,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예.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 네 번째, 사랑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간절히 찾아야 돼요. 찾으라. 아가서 3장 2절과 4절. 신부입니다.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뭐죠?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더라. 신랑이 멀어졌어요. 사이가,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찾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까이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와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누구의 모든 관계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찾아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수요 사경회로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가 사경회에 있으면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금요 성령 기도회를 참여하고, 새벽에 참석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그 몸부림,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알아도 되겠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변하지도 않고, 노력한 것도 별로 의미도 없고 그냥 나는 포기하고 살래, 그러지 마시고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찾아오심. 아까 3장 6절 11절인데 6절은 여자들이 한 겁니다. 여자들이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에 풍기며 연기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옵니까? 신랑이 오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11절입니다. 11절은 신부가 하는 겁니다. 신부가 하는데,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오는 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누가 찾아왔어요? 신랑이 찾아왔어요. 사랑의 회복, 누가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깨어진 관계가 또 회복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 목사님, 안 돌아오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계속 그냥 기다리며 찾아야 되죠. 네.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네. 다섯 번째, 사랑의 성수. 1번, 사랑의 눈으로 바라봄. 아가서 4장 1절과 7절. 신랑이 하는 겁니다. 신랑. 우리 신랑이니까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흠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왜 흠이 없겠어요, 사람이. 근데 흠을 안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흠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네, 흠만 찾아요. 잘하나 보자. 조금이라도 그냥 트집만 잡는 거야, 트집. 근데 어떤 사람은 흠을 안 찾아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흠잡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살아남을 자 있겠어요? 못 살아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랑은 흠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들추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흠을 바라보지 마세요. 배우자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흠 잡지 마시고. 흠이 있죠. 근데 들친다고 흠이 바뀝니까? 진작에 바뀌었겠죠. 바뀌었으면 안 바뀝니다. 그냥 품고 사는 거예요. 네, 사랑으로. 두 번째,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아가서 4장 15절, 16절, 이제 12절부터 볼 텐데, 이 12절, 15절은 신랑이 하는 겁니다. 신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 흐르는 시내로구나. 동산이요, 우물이요, 샘이다. 근데 잠근, 덮은, 봉한,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거죠. 나만 공유할 수 있는 내 신부다라는 거죠. 16절은요, 16절은 신부가 하는 겁니다. 신부가 한 얘기예요. 부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에겐 잘 안 하고 남들에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엄청 그냥 열심히 해요. 다 참견하고 도와주고 내가 다 해줄게 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있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서로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배우자가 힘들다 그러면 서로 힘이 되어주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때로 필요하면 같이 산책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6번째, 다시 찾아온 사랑의 위기. 또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게 찾아오느냐? 첫 번째는 귀찮음, 식상함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위기 뭡니까? 식상함.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이게 되는 거죠. 연애했을 때는 막 설레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설렘은 없고 식상하고 똑같고. 그래서 사랑의 위기는 귀찮음입니다. 귀찮음. 신앙생활도 그래요. 예배가 귀찮은 거예요. 예배. 갈까? 귀찮은데. 한두 번 예배 드렸나? 빠져도 되겠지. 고난주가 사경에 이번엔 귀찮다.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귀찮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귀찮은 거예요. 예.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신부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5장 3절을 읽겠는데요. 5장 3절. 지금 이제 5장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뭐 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이제 내가 이제 씻고 자고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늦게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귀찮아 죽겠네 하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름만 불러도 막 달려갔는데 이제는 왜 불러? 짜증나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 부르지 마. 알아서 해 당신이. 꼭 날 시켜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다시 찾아온 사랑의 위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신앙의 정말 위험한 위기가 뭐냐? 신앙의 식상함, 귀찮은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감격이 없어요. 그냥 식상한 거예요.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식상하고, 찬양을 해도 식상하고, 뭐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뭐 별거 있겠어, 식상하고, 기대가 없고. 예. 여러분, 이게 신앙의 위기예요. 가정 안에서도, 배우자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귀찮고 식상해져 버리는 것이 위기다. 두 번째, 닫혀진 마음입니다.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신부가 아가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집이 내 손가락이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나중에 문 열었더니 물러가 버렸어요. 예. 떠나버린 거죠. 예. 이제 문이 닫힌 거죠. 서로에 대해서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막 나를 귀찮아하고 나를 식상해하고 막 그러니까 나도 그래, 나도 그럼 그렇게 하지 뭐 하고 다 마음을 닫는 거예요. 뭔가 내가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저리가 귀찮게 하지 마.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마음을 닫고 사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신앙에서, 사랑에서의 아주 위기는 마음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닫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거. 여러분, 그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시고 우리 가족에게 마음을 여시고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마음을 여셔야 돼요. 7번째, 사랑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 간절히 찾아야죠. 여러분, 신앙은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그래요. 예, 늘 충만하지 않죠. 또 충만하다가 또 식다가 다시 또 충만하게 해서 애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부 사이, 가족 간의 관계, 친구 사이가 늘 어떻게 늘 좋을 수가 있어요. 싸우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위기가 있죠. 그렇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고 다시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간절히 찾음. 아가서 6장 1절. 여자들이 한 겁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도와줄게. 예, 그거죠. 우리가 서로 도와줄 필요도 있죠. 예, 신앙에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하나님을 같이 찾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 받는 자리로 가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서로 찾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깊은 연합입니다. 아가서 6장 3절.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더 깊은 연합. 그러한 걸 통해서 이제 더 사랑의 깊이 있는 연합,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랑의 회복이다. 세 번째, 용서로 인한 관계 회복이에요. 이건 신랑이 하는 겁니다. 이제 아가서 6장 4절 10절. 이제 이 거절을 받아가지고 이제 떠났잖아요, 신랑이요. 근데 신부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 것을 알고 다시 이제 용서하고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너는 드르사같이 어여쁘고, 이 드르사라는 것은 성읍 이름인데 즐거움, 아름다움의 뜻입니다. 드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10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여성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인이죠. 자기 신부가 이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용서한 거죠. 다시 이제 용서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려면 용서해야 돼요. 꿍 하지 마시고 용서하세요. 누가 다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하고, 그럴 때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죠. 그를 계속 나는 다시는 너를 안 볼 거야, 이제 끊어, 이러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십시오. 그게 신앙이고 사랑이에요. 여덟 번째, 사랑의 완성, 함께함. 아가서 7장 10절 11절, 신부가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사랑은 함께합니다. 신앙은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배우자 생일 때라든가 가족 결혼기념일 또 이렇게 그럴 때 까먹지 마시고 함께하시고 서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어줌. 사랑은 내어줍니다. 희생이죠. 희생, 내어줌이라는 건 신부가 하는 거예요. 아가서 7장 1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송잎꽃이 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사랑은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사랑은 줘야죠.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어줌, 주는 거다. 희생이죠. 세 번째, 이것이 이제 아가서의 결론 말씀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아가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신부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와 비교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인자, 성실, 신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한번 써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요한일서 3장 16절.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라. 예. 왜요?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이 뭡니까? 목숨을 버리는 거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랑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또 사랑을 끊고, 사랑은 아까 얘기했지만 움직이는 거야 하면서 움직이고, 여러분 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아주 그냥 낮춰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은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사랑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가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아마 보게 됐을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자녀들 관계를 위해서, 또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작은 여우를 잡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작은 여우들을 잘 잡고 사랑을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더 사랑하면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먼저 가족들을, 또 성도들을,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들을 잡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참 부족합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가족을, 성도들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